저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구포라는 곳에 있는 시온성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지는 이제 1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LA에서 10년, 거기도 한국이죠. LA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가까이 있는 체리힐이라는 곳 아세요? 사우스 저지에 체리힐 그 옆에 있는 말튼이라는 곳에서 제가 4년 정도, 지금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한국으로 불림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민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를 제가 피부로 길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김성호라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그걸 보지 마시고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아마 통하는 유머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문을 떨리네요. 갑자기 이런 데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지키는 문 앞에서 이제 간수장이 먼저 어느 곳을 한번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지옥을 봤는데 지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맛있는 음식도 있고 사람들도 참 많고, 이제 또 천국을 가서 봤습니다. 천국 가서 보니까 환경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을 가겠다고 지옥을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자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던 지옥은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하는 말인, 아까는 관광비자고 이제는 영주권이다. 어쩌면 이민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이 났고요. 한국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마스크를 거의 다 벗지 않아서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러운 이유는 제가 한국으로 간 지는 2020년에 갔습니다. 11월 달에 갔는데 교인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제가 교인들 얼굴 여기까지만 기억해요. 다 마스크 쓴 얼굴만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 마스크를 벗으면 딴 얼굴이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시 다 외워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성도들 간에, 또 우리 이민교회들은 또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그리니치 한인교회가 계속 이곳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심리학자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본인한테 위로가 된다고 하더니 팔을 이렇게 한번 껴보시고요. 수고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수고했다. 잘 참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심리적으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님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이민교회나 한인국교회나 목사님 올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한테 LA에서 그 풀 서플라이를 하는 분인데 아랫돌 빼서 윗돌 막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돌려막기를 한다는 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올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한 해 한 해 잘 버틴다는 사실이죠. 해마다 힘든다고 하는데
해마다 그래도 그 한 해들을 시간을 지나는 것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그 이민자의 삶 잘 버텨오시고 잘 참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지나서 내일이라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예배해도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여전히 힘든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올해는 좀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가 했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잠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해도 우크라이나를 못 갔습니다. 올해는 루마니아까지만 갔다 와서 10년을 제가 우크라이나를 갔었거든요. 오데사라는 지역을 제가 10년을 방문을 했는데 올해는 3월에 제가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돕던 오데사에 있는 그 성도들이 루마니아로 피난을 나왔습니다. 제가 갔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전쟁이 일어날 줄 전혀 상상도 못했대요.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까지 어떤 분은 집을 고친다고 리모델링을 사가고 이제 이사갈 날만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그 모든 걸 다 두고 피난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죠. 내일 좋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벌써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삶으로 버틴다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저는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이 땅에 성공하는 삶이냐보다는 얼마나 인격과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이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기쁜 시간이 있었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광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유익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고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많은 귀신들이 물러가기도 하고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도시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 5만 달란트의 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은 5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5만 일을 일한 사람의 품삯인데 월급 일당인데 이것을 하루 일당 우리가 100불로 계산한다면 지금 여기는 하루에 그 시간당 얼마 받죠? 11불 됐습니까? 지금 시간당 15불이요? 예, 꽤 높죠. 그걸 계산해 보면 한 하루에 100불을 받는다. 계산해 5만 일이면 재산이 얼마냐면 계산하면 500만 불이에요. 그것을 불태울 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지만 이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울이 떠나자 교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겪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 믿음으로 지키면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회유, 협박 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민교회가 어떤가요? 저는 이민교회 LA에서 10년을 사역했습니다. 교인이
작년 성도만 400명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지만 400명 교회를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한 4번 정도 교회로 옮기시더라고요. 마치 섬 같아요. 여기 몇 사람 이렇게 앉아 식당에 가면 다 400명이란 교인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섹션들이, 그룹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민교회 안에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괜히 이런저런 구설수 오르기 싫고 상처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그 문제의 갈등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상처받고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분노하고,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 결국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를 결국은 떠나는 모습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여기도 별 것 없구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몇 번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관계가 피상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떠나고 싶은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갈 교회는 없고, 그래서 딴 데 가봐야 별 것 없고,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도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는 아주 표적이 됐어요.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이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저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경찰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혹시 감염이 될까 싶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제 조금 회복됐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서서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마치니까 오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도 7월부터는 더 이상 동영상을 올리지 않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처음에는 한번 버텨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이제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소심해지기도 하고, 또 회유와 그런 협박이라는 표현은 좀 보다는 상황에 타협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몇 번에 다가갔다가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하고 나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믿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점점 나약해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흔들리는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교회 가면 날마다 듣고 은혜를 듣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현실을 접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고, 5절에 보면 또 같은 말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몇 절에 이런 표현이 있냐면 9절도 가보시면 9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돼서 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오죠. 여기 이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12절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몇 절도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14절에도 고맙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은 구원의 예정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기에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살고, 자녀들 때문에 이민 오신 분 계시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살고, 좀 더 나아가는 분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어떤 인생 되기 위해서 성도를 구원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사는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삶이 변화되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퇴라는 것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목적에는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은퇴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은퇴는 하나님 편에서는 목적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역할이 바뀐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즘 펜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401K를 가야 되나 가지 말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19년 정도 이제 은퇴가 남았는데, 저는 은퇴하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여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목사건,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는 가이드건,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낸다면,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약해지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절에 가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교회 오니까 그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바뀌었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절에 가는 이유가 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이 땅에서 건강, 물질. 근데 교인들도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제가 한번 웃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너무 다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성도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세탁소를 운영하건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건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그리니치 한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니치 한인교회가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에 가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그 필요 5절 또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7절에도 보면 그의 피, 여기서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미하겠죠. 희생을 말합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계획했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역사하셨고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보혜사가 오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13절 14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인치심, 쉽게 표현하면 디파짓입니다. 디파짓 하는 겁니다. 집을 살 때, 은행에 살 때 다운페이 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다운페이를 하고 있으면 그 집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타이틀은 은행에 가 있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은 내 집을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보증이 되었다는 말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다운페이먼이 됐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다운페이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왜 나약해지는가? 우리는 이 구원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 있잖아요. 뭐 에르메스 같은. 잘 모르시나요?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뭐 구찌라든지.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아는 길이 아세요? 비 오는 날 보면 안답니다. 비 오는 날 이 가방이 머리 위로 가면 그건 짝퉁이고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진품이랍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들은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민 오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좋은 직장 가진 분들 많잖아요. 왜 그들이 이민 왔습니까? 내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민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으로 왜 살지 못하는가? 구원이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남아있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가 공짜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암살자의 손에
39살의 나이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문하면서 그의 장례식에서 신은 그에게 너무 짧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의 의미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더욱 많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남은 조사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페리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조사를 남겼답니다. 그는 이 마틴 루터 킹이 남겼던 말을 친히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75까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이렇게 조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민이라는 이 팍팍한 삶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리니치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해 쉽지 않겠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